네, 오늘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 13장 야곱과 그 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이제 조약을 맺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위기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이제 소식을 전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은 자기들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온 것임을 깨닫고 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제 32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의 가족들을 먼저 이 야복강가에서 나루터에서 건너 보낸 다음에 그런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에게 와서 그가 아마 원래는 싸우려 온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인 줄 알고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합니다. 격투를 벌입니다. 그런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즉 다리나 발목이 삐른 것처럼 삐게 됐습니다. 위골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네. 이 허벅지 관절을 한번 그냥 찔러서 쉽게 그렇게 탈골되는 게 아닙니다. 여간에서는 쉽지 않은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나를 봐주고 있던 것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됐죠. 자기를 뿌리치고 제압할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와 같이 자기와 싸워서 이길 존재는 형 에서나 아니면 없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결국 그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물론 오늘 제목은 야곱과 그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단지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살아남는 이들 94페이지 야곱은 고민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 천사가 야곱의 앞에 서서 야곱의 죄상을 말해준 장면이 나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천사가 야곱을 떠나려고 돌아서자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한 사람을 천사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그는 20년 동안이나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한 자기의 죄와 형에 대한 잘못을 이미 깊이 뉘우쳤노라고 즉 회개했다고 애소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우며 간청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 생명을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완력으로서가 아니라 힘으로서가 아니라 산 믿음의 능력으로 천사를 굳게 붙들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였고 야곱은 고민 가운데서 그의 마음의 회개와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느껴왔던 깊은 겸손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천사는 야곱이 붙잡는 것을 계속 뿌리침으로 그의 기도에 대하여 냉정한 듯이 보였습니다. 천사는 사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여 야곱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야곱을 잠들게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칭호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뿌리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응답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견인불발의 믿음이 승리하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을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환난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시작했지만 진정한 씨름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 야곱은 자기가 소원하던 축복과 자기 죄를 사유하신, 용서하신 확증을 얻기까지 천사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 야곱의 그 씨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축복과 용서의 확증을 얻을 때, 구원의 확증을 얻을 때,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남의 지위를 빼앗은 자라는 뜻인 야곱이란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는 발꿈치를 잡은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즉 이스라엘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 왕자라는 뜻도 있겠군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끈기 있게 붙들었던 분은 사실상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천사라기보다는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때까지는 성육신하지 않은 사람의 몸을 갖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남자로든 여자로든 천사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분, 20년 전에 그 사다리 위에서 꿈에 야곱을 축복하신 분,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난 야곱을 축복하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또한 다시 축복하시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즉 새 이름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의 축복과 용서의 확증을 얻을 길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탄원을 들으시고 에서가 마음에 품었던 목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의 목적, 야곱을 죽이고 모든 걸 빼앗고자 하는 목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야곱이 범한 어떤 잘못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고 확증할 때까지 기다리셨죠.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힘을 다해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증거를 받을 때까지는 의심과 혼란,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가책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었죠. 에서는 아우 이삭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에서에게 다른 천사를 보내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이 영감의 글이 아니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죠.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다음날 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그 천사와 씨름하고 한 다음날 에서가 그에게 다가올 때 정말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그런 말씀 묵상을 하게 되죠. 그 비결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내용을 이 살아남은 96페이지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야곱이 생명을 빼앗길까 두려워 20년 동안이나 아버지 집을 떠나 방랑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 소식이 외갓집에 전해졌겠죠. 심히 슬퍼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야곱의 겸비함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에서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꿈 가운데서 저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 야곱이 에서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형에게 복수할 생각 이런 것 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고용한 것 그런 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꿈을 깬 후에 그의 부하 사백인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야곱을 만나면 누구도 그를 해하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에서는 한쪽 다리가 골절은 아니죠. 부러지지 않았지만 탈골돼서 삐어서 쩔뚝거리는 보기에도 불쌍한 이 야곱을 만나게 되죠. 야곱과 에서는 두 계층을 이 마지막 시대의 두 계층을 대표합니다. 야곱은 의인을 대표하고 에서는 악인을 대표합니다. 물론 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실히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악인도 완전한 악인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악인들이 많죠. 평상시에는 선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지만 막상 자기의 이익이 개입되면 상황이 바뀌면 악하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간 것을 알았을 때 겪는 야곱의 고민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의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의 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7재앙 중에서 이제 3번째 재앙이 끝나고 4번째 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바로 그때에 이와 같은 법령이 의인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선포될 것입니다. 사형명령. 악인이 그들을 둘러쌀 때 야곱과 같이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역시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하나님과만이 아니네, 그렇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한글 개혁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판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느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마음의 가책과 자책과 죄책감이 들지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바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더하여 대신에 새 이름을 주실 때까지, 구원의 새 이름을 주실 때까지,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기별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인데, 그 흰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냐면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밖에는 받을 수 없는 그 특별해 주시는 경험의 이름, 새 이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침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예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제 자아를 굴복하오니 제 모든 부절제 습관과 죄된 습관을 고쳐 주심을 믿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개혁과 부흥을 이루므로 우리 교회도 늦은 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크게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VIP와 제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우리 가족들이 꼭 구원받도록 제가 먼저 일어나 활동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웃과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내 자신도 기운이 없고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속히 아픈 부위가 완치되게 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고통받는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와 같은 피 흘리는 역사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전파되기 매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또한 동남아시아의 불교 국가들, 정말 다른 이념과 종교의 그 장벽들을 주께서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와 봉사로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